시편 119편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히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이전 것이 가고 새 것이 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중간에 일으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면 어쩌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기절 초풍할 수도, 또 어쩌면 심한 충격에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수도,
또 어쩌면 하나님이 왜 들으실까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작업하셔야 할 일들이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역사를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이 곧 역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초강수로 당신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응답만 기도 응답으로 본다면 우리는 은혜의 가장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더 오래 머무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위대한 영광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자격으로 보시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시편의 다윗 또한 침묵의 기도 응답에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말씀의 법도로 자신이 서게 해달라고 합니다. 영원히 눌림 같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었어도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를 변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것은 싹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법도의 사람이 되면 이전의 마음보다 더 넓은 마음이 되어 주님의 세계, 주님 주신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법도로 사람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는 거짓 행위를 스스로 미워함으로 그것을 벗어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나 사물이나 사리를 분별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거짓이 벗겨지니까 진실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방, 조롱 이런 것들에 능히 대항하는 침묵의 잠잠함에 무한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을 벗기고 없애고 또 없애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사람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그 밑바닥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시지만 사실 다윗은 점점 자신의 기도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결정적 이유는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싹 지웠을 때 사람 자체의 희망을 걸었던 것을 완전 무산시키신 후였습니다. 그전까지 요셉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 계획 앞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요셉은 이해 못했고 이해 안 갔습니다. 억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위대한 영광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계시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가장 친밀한 방법은 우리들의 기도에 한동안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시를 깨달을 수준이 되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런 무응답으로 자신에게 응답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곧 있을 하나님의 더 위대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응답에 깊이 신뢰하여 하나님의 더 높고 위대한 영광의 계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